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소위 말세라고 부르는 마지막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오늘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날들을 지날 때 겪게 될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된 일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2000년 전에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옛적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고했던 바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전을 중심으로 벌어진 여러 가지 부정한 사건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던 시절 성전을 유린당한 적이 있습니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숭배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이로 인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주후 40년에 로마 칼리굴라 황제가 자신의 신상을 성전에 세우게 하기도 했고 주 70년에는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해 지성소를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레위 가문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아무나 세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신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참혹한 일을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라면 적어도 늘 깨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분별하고 대비하도록 준비시키고자 함입니다. 2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주님께서는 조심하여라, 주의하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곧 있으면 성전에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조심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 일은 주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진짜로 참되고 진실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대로 미혹과 환난과 가증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온다고 한다면 주님이 하신 다른 말씀들은 또 어떨까요? 다른 말씀들도 얼마나 신실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주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 이것 또한 지체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000년 전 파괴된 성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당하는 교회를 위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낙심당할 때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앞에는 계속되는 환난과 유혹이 놓여 있습니다. 환난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이런 환난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2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들로 이적과 기사들을 일으켜서 성도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큰 환난과 큰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를 감하여 주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필 산으로 도망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 종교 생활과 종교 행위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러한 열심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으로 무엇을 가지러 가지 말고 또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이룬 것이 환난과 유혹을 이기게 해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유혹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도움과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잃어버리지 말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여러모로 어렵고 난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붙들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유혹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도움과 긍휼하심, 그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믿으며 세상에서 소망 잃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과 유혹을 당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도움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환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며 소망 잃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